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솜 청년부를 맡고 있는 오영수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한 15년 동안 한국에서 음악교사와 국어교사를 했던 제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8학년, 5학년인 두 남자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5년 전쯤, 4년 전쯤에 또 미국으로 이민 와서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두 자녀가 미국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가 이 미국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저의 이야기를 살짝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처음 합격증을 받으러 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 처음 합격증 받으러 가는 날 어떤 순장님을 만났어요. 그 순장님은 CCC라는 동아리의 순장님이셨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제가 하면서 그 주부터 그 CCC 예배를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 순장님의 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장님은 CCC 그 찬양팀, 서울지구의 찬양팀의 대표 순장님이셔서 자연스럽게 찬양도 하면서 순모임도 하면서 또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군대에서도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특히 이제 군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늘 CC에서 배웠던 그 사형리 전도를 가지고 이등병이 한 14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14명 모두에게 사형리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는 순모임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딜 곳을 가든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생 순장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세상 안에 있든지 언제나 평생 순장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명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소그룹 순장도 했지만 또 사형리를 들고 지역에 있는 공원에 나아가서 또 전도도 하고 또 다른 순모임을 만들어서 주님 원하시는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삶을 늘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부르시는 것을 느끼고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제자를 훈련시켜 파송하는 삶을 너무나 강력하게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 길만이 내가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길이 있는데 내가 왜 주저할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신학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 입시를 치루었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은혜로 합격을 하여서 3년 동안 또 그곳에서 개혁신학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이웅열 교수님을 그때 만나서 또 설교학을 잘 배웠고요. 또 10몇 년이 지난 지금 또 유 목사님의 또 제자이지만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부교육자로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를 훈련시켜 파송하는 삶에 대한 부르심을 저에게 주님이 주셨는데 늘 어떤 전통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통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하지만 선교단체에서는 뭔가 복음이 살아있고 젊은이들이 막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로 파송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3학년 때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개강 수련회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셨어요. 전통교회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깨어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복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 교육자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고요.
제가 8년 동안 8기의 제자 훈련생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전하고 파송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의 교회 청년부 제자반 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자, 그때는 너무나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32살쯤 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늘 만나면 5시에 모임을 시작했는데 늘 새벽 1, 2시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인 12명의 청년들은 집에 갈 차가 없으니까 1시나 2시에 끝나면 첫 차가 한 5시 반쯤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지하철에 오기까지 또 함께 24시간 맥도날드에서 모여서 함께 또 친교도 나누다가 또 새벽을 맞이하면 또 집에 가고, 그러게 매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고 또 공동체 의식을 가졌고 또 사람 훈련, 또 특별히 사명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 배웠던 청년들끼리 했던 가장 큰 열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제자훈련생 일기들이 1년에 3번 통독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있었는데 그 방학 중에도 이 친구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 모여서 말씀 통독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참 그때 제가 너무나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친구들에게 그 카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내가 너무나 앞뒤 안 보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이 따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다. 지금은 다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3명, 4명의 엄마 아빠들이 되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한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리쳤던 그 제자반 일기들이 아직도 저에겐 너무나 동역자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제자 훈련생들과 우리 다솜 청년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을 꾸는 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선교지를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의 단기 선교 여행을 꾸준히 갔었는데요. 에티오피아나 또 알바니아, 인도, 네팔, 몽골, 일본, 중국, 너무나 많은 나라들에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제가 진짜 제자가 뭔가를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지에 한 6개월 정도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지를 방문했던 청년들의 변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일주일이든지 15일이든지 그 현지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꿈꿨던 건 뭐냐면 제 제자 훈련생들과 함께 선교지를 다 같이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면 각자의 직장이 다르고 각자의 스케줄이 상황이 다르니까 선교지를 다 같이 제자 훈련생이 방문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제자 훈련생을 모집할 때도 그걸 전제 조건으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쯤부터 제가 제자 훈련생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한 2번은 제주도의 미자립 교회를 방문했고요. 또 2번은 또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 훈련생과 함께 더불어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니까 그들이 정말 선교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묵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솜 청년들과 함께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년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30살부터 33세까지 청년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청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저를 향한 부르심이요, 또 우리 사랑하는 KCPC 청년들 향한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17년 이상을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닮아야 될 본이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진이 아니라 전진일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솜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청년 예수이신
또 평생 순장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감화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다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파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삶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런 거겠죠.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진실한 본을 보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을 보이는 삶, 그리고 진짜의 목회자로서 그들의 아빠가 되어주고 또 그들의 지도자가 아닌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와 함께 그 청년 예수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이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노명우 전도사입니다. 저는 KCPC에서 온라인 사역과 청년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잘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MDiv 과정을 졸업을 했고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 사역은 찬양 인도와 그리고 젊은 부부를 목양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저희 증조 할머니 때부터 4대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정에서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15년째 지금 캄보디아 지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아직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으셔서 일반 대기업을 다니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아버님께서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큰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으로 조금은 부유한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셔서 천안이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한 3년을 그렇게 개척교회 하러 가신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고요. 그리고 그 3년 뒤에 다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고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개척을 하시면서 아버님의 신념이시죠. 전 재산을 교회 건축에 헌납하시고 봉헌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시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2년에서 3년은 매일 라면하고 수제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국수 이런 것. 왜냐면 예전에 아시는 것처럼 성미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쌀을 가져다가 저희들 이제 성미를 주시면 그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밥을 먹고 했었는데 그 성미가 떨어지면 이제 먹을 밥이 없어서 이제 라면과 수제비, 국수를 먹으면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요. 가난 때문에 저희 자존감이 낮아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저희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것이 어렸을 때 굉장히 저에게는 존경스럽고 이렇게 닮고 싶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잘 생활하고 잘 지내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사로 콜링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콜링을 받으셔서요. 그래서 전 가족이 이제 브라질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브라질을 가서 저희 아버님이 한국 한인이 전혀 없는 벨로리존치라는 도시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함께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언어, 그리고 한국 사람도 없었고,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나 조금 힘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늦게 사춘기가 와서 또 그러한 생활들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교사로 콜링을 받으신 것은 저희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힘든 삶을 살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브라질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삶의 소망을 갖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어렵고 삶의 절망 속에서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 기적들 그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제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경험적인 신앙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제 스스로 제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그러한 선교지에서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브라질로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곳 미국에서는 ESL이라는 과정이 잘 되어 있지만 그곳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곳 현지 학생들과 현지인들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특이한 학교 제도가 있는데 한 과목이라도 5점을 넘지 않으면 바로 전체 학년을 낙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고등학교만 총 5년을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바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1년을 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 친구들을 보면 벌써 대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군대를 벌써 갔다 오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낙심도 되고 굉장히 내 인생이 너무나 늦어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한 좀 아픔, 그러한 슬픔들이 저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는 대학을 들어가면 매 학기마다, 그러니까 매 달마다 등록금을 내야 하는 제도였는데 등록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 브라질 돈으로 1,000불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 그러니까 3베드룸 아파트 렌트비가 그 당시 1,500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1,000불이라는 돈을 학비로 지급을 해야 됐고 그리고 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도 공부를 해야 돼서 그 2,000불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낮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제 삶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는 것은 알았지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저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선교사님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저도 아버님을 도와서 그렇게 섬기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점점 힘들고 어렵고 이럴까 하는 그러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삶에서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 어떻게 하면 굴곡이 없는 그러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그러니까 컴퓨터 학과에 지원을 해서 대학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도 컴퓨터 학과를 지원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후에 더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미국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아서 대학 과정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단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1 비자로 취업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그렇게 일반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 안에 갈급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가 있는 곳은 모두 다 섬겼던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교회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미리 가서 교회 자리도 세팅도 하고, 그리고 찬양팀에도 들어가서 찬양팀도 섬기다가 찬양 인도자도 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또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려 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하라고, 너가 준비하고 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KCPC에 오게 되어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가 되는 것은 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또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길을, 그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갈 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계속 붙들고, 그리고 저의 달려갈 길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완주할 것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KCPC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